예, 오늘은 요한복음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개론을 하는 것은 숲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예, 설교를 통해서 이렇게 단편적인 본문, 짤막짤막한 그런 문단을 다루다 보면 전체를 못 볼 수가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보완하기 위해서 먼저 이제 이 개론을 저희들이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 기록이 된 그런 숲의 모습은 어떤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 성도님들은 초점을 맞추고 배우셔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제 요한복음에 대해서 대략적인 그런 내용들을 배경들을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제 요한복음의 테마들이 있었죠. 기억나시나요?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고 아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이런 걸 자꾸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나다나엘에 대해서 뭐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참 이스라엘 사람이로다. 뭐 이런 말씀도 하시고 니고데모의 마음을 이미 다 아시기 때문에 그 밤중에 찾아온 사람의 목적이 뭔지 아시기 때문에 본론으로 직행하셨다고 그랬죠. 그래서 거듭나는 것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다. 이런 교훈을 주셨다고 그랬고 사마리아 여인의 과거사를 다 알았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네가 남편이 5이 있지만 그 남편은 역시 내 남편이 아니다. 이렇게 지적하는 걸로 봐서 이 사마리아 여인의 모든 인생사도 다 꿰뚫어 보셨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사람의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이 전체적으로 예수님을 조명하는 초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네, 그걸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 다음 요한복음에는 현재 우리 참회수교회가 소중히 여기는 그런 5대 교회와 관련된 내용들이 풍부하게 나와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새 성전의 개념,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셔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허물어라. 그것은 이제 육적인 성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 자신을 성전으로 이야기하고 있다고 이렇게 요한 사도가 주석을 붙이고 있죠. 설명을 해주고 있죠. 그런 내용도 있고 또 니고데모와의 대화에서 거듭남에 대해 언급하신 것도 있고요. 그다음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시고 나서 성찬예에 대한 그런 교훈을 주시는 무리들에게 주시는 그런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 세종리에 대한 교훈은 요한복음에만 나와 있다고 그랬습니다. 요한복음 13장에 세종리를 설립하시는 것에서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다음 14장, 16장 뭐 이렇게 15장, 16장에까지 걸쳐서 성령에 대한 그런 언급이 굉장히 자주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보혜사에 대한 거, 성령에 대한 거. 그러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뭐 세례 있죠, 성령, 보혜사 있죠. 그다음에 성찬예 있고 세종예 있고 우리 5대 교회와 관련된 거 많이 나오죠. 안식일만 빠졌는데 사실 안식일에 대한 내용도 나온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안식일 논쟁은 공간복음서와 요한복음서에 다 나와요. 유대인들과 안식일 논쟁하는 이야기는 그렇죠? 그렇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테마는 뭐였습니까? 이거 지난 시간에 다 한 거 복습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나시죠? 기억 안 나셔도 상관없다고 그랬어요. 저는 계속 할 겁니다. 자, 하나님의 때를 성취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때. 그래서 이 때라고 하는 단어가 특별하게 요한복음 안에서 다루어지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그래서 영적 잔치를 주시는 때, 시작하시는 때, 혼인잔치에 가서 말씀하셨을 때 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이 부분 나왔었죠. 성경 통독을 하셔야 제가 지금 하는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 압니다. 물이 포도주가 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예수의 모친
예수님의 모친, 육신의 모친 마리아에게 한 말이죠. 그 다음 예수님이 붙들리지 않아요. 유대인들에게 체포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그의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또 이렇게 서술을 하고 있고, 그 다음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그 영광을 얻는다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요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그것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영광을 얻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뭐 이런 내용들이 요한복음에 흐르고 있다. 이런 주제들이, 이런 테마들이 흐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본문 내용들을 한번 살펴보죠. 이제 서론에 해당되는 그런 부분에서 아주 독특하게 이제 요한복음 시작이 됩니다. 뭐냐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시작하죠. 마치 창세기 1장 1절을 읽는 것처럼 그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공간복음서와 뚜렷하게 구분이 되는 점이 바로 이런 시작 부분부터 드러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바로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다, 로고스다. 이 로고스는요 본질적인 말씀을 의미하고요, 이것이 바깥으로 선포돼서 물리적으로 이렇게 선포된 그 말씀을 레마 이렇게 읽었습니다. 조금 이제 좀 다른 개념이죠. 아무튼 로고스다. 그분이 본질적인 그런 온 세상을 치리하는 어떤 원리이시다, 이법이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또 뭐라고 그래요? 그분을 생명의 빛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은 바로 그 빛에 대해서 증거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빛이 어두움에 빛이 돼 어두움이 깨닫지 못하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창세기에도 빛과 어둠이 등장해요, 안 해요? 창세기 1장에도 등장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단히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시작이 벌써 그렇다. 그래서 굉장히 높은 저 위에서 이렇게 조명하는 것 같은 그런 서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간단한 문체로 되어 있는데 가장 심오한 복음서가 요한복음이라고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데 있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이렇게 이제 요한복음 1장 1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심에가 달리 번역이 될 수 있는데 그 옛날 이렇게 세로로 읽는 성경에 보면요, 그 밑에 이제 각주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장막을 치심에 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장막을 치심에. 저와 함께 성막에 대해서 공부하셨었잖아요. 기억나십니까? 네, 그 성막에 그 대해서 진영을 설명하는 내용이 민수기 1장부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성막이 있고 텐트식으로 되어 있는 성전이 성막이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나중에 이제 영구적으로 돌로 이렇게 쌓아가지고 금속으로 이렇게 바르고 금으로 동으로 이렇게 치장해서 세워 올린 게 성전이죠. 근데 이 광야에서는 자주 이동을 해야 되니까 이제 천막으로 되어 있는 그런 성전, 성막을 사용했단 말이죠. 그 성막 주변에 뭐가 있었습니까? 12지파의 진영이 있었어요. 텐트가 다 이렇게 진영을 이루고 쳐져 있었습니다. 12지파죠? 12지파가. 그래서 구름이 떠올라서 이렇게 이동하면은 성막도 이렇게 걷어가지고 이동하고 그 이동하는 경로를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제대별로 1대, 2대, 3대, 4대 세 지파씩 이렇게 행진을 하고 행군을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을 민수기에서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이것은 뭘 의미하느냐? 예수님께서 장차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요. 장막으로 오셔요. 장막을 입고 오셔요. 인간의 몸으로. 그래서
그런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성막이다. 마치 예수님 주변에 12제자가 있었던 것처럼 그 성막 주변에 12지파의 진영이 이렇게 쭉 포진하고서 예수님을 성막을 이렇게 쫓아다닌 것처럼 바로 그런 신약 시대에 예수님이 12제자들의 그 수행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상황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그것을 음미해 볼 수 있는 구절이 바로 1장 14절이란 말이에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가 장막을 치심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또 베드로 사도는 또 바울 사도는 우리의 이 육신을 뭐라고 또 비유했어요? 장막, 그죠? 텐트, 임시 거처로 비유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1장 19절부터 12장 50절까지는 7개의 표적이 등장한다고 그랬습니다. 7개의 표적. 요한 사도의 특징은 뭐냐면은 마가나 마태보다도 더 적은 수의 기적을 기록해요. 다른 거 다 생략해 버렸습니다. 다른 복음서 기자들이 기록한 그런 기적의 내용들은 다 삭제해 버리고 요한 사도가 의도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필요한 기적만 딱 남겨놓습니다. 7개의 기적만. 거기다 하나 더 붙이면 8개라고 그랬죠. 디베리아 바다에서 만선의 기적. 아무튼 이제 보통 7개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세례 요한이 딱 증거하기를,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기를 뭐라고 그랬냐면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증거했어요. 그렇죠?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세례 요한은 이미 예수님이 가실 길에 대해서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어린 양, 그냥 어린 양 그러면 그것을 모를 텐데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물로 드려지는 그런 양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안수를 할 때 죄인의 죄가 다 막 정가가 돼가지고 그게 제단에 이렇게 바쳐지죠. 죽임을 당하고 제단에 바쳐지는 그 양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앞으로 장차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실 것이다, 제물이 될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해서 다 내다보고 있었다. 제물로서 그가 바쳐질 것이다 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을 반영하는 그런 선언이죠. 다른 아무 누구도 예수님의 그런 가실 길에 대해서 모를 때 누구는 알았어요? 세례 요한은 알고 있었다. 또 뭐라고 증거합니까? 세례 요한이 그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그는 성령으로 세례를 주실 것이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과 주로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었던 첫 번째 그 제자 삼는 자들의 만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찾아드렸어요. 뭘 찾아드렸냐면 이튿날 사흘째 되던 날, 2장 1절에 그렇게 기록했죠. 1장에서 이튿날 그러면서 문단이 쭉 나뉘어지고 있어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은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만남이 굉장히 짧은 기간 동안에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불과 며칠 사이에 이렇게 다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2장으로 넘어가서 첫 번째 표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로 변하게 하는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내용입니다. 어떻게 보면 무슨 병자가 낫는다거나 장애인이 고침받는다거나 또는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거나 뭔가 이렇게 화려한 열매가 있는 기적이 아니고 그냥 물이 포도주가 되는, 어떻게 보면 좀 시시하다고 여길 수 있는 그런 기적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기적은요, 그 기적 자체에서 끝나는 게 아니고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뭔가 메시지를 전하고 계셔요.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있을까요? 이사야 25장 6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이사야 선지자가 이런 예언을 했다는 거예요. 장차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어떤 일이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이 산은 어떤 산일까요? 시온산, 그죠? 예루살렘 성이 둘려진 그 산, 거기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뭐로? 포도주로 연회를 베푸시리니,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랬어요. 또 이렇게 포도주가 나오니까 음주를 해도 되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런 말을 들어보신 적 있는지 모르겠어요. 불교는 제사집과 같고, 유교는 제사집과 같고, 그 다음에 불교는 초상집과 같고, 기독교는 잔치집과 같다. 뭐 이런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아니에요? 네. 그런 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앞으로 하나님께서 뭔가 잔치를 베푸신다, 연회를 베푸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예언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신약 시대에 와서 성취가 된 거예요. 어떻게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은 혼인잔치로 비유되죠? 그죠? 예수님의 여러 가지 비유 말씀 중에서 천국을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내용이 있을 뿐만 아니라 계시록의 마지막의 내용도 뭐예요? 천국이 완성되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가 결혼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첫 기적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뭐를요?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첫 기적을. 저는 여기에 마치 이것은 클래식 좋아하십니까? 클래식의 교향곡, 서곡 이런 거 있잖아요. 서곡 안에는요, 앞으로 나올 그런 각 악장마다 내용들이 다 압축이 돼가지고 이게 다 나오거든요. 근데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이 첫 기적이 마치 서곡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차 어떤 일을 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딱 복선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미리 딱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다. 내가 이런 잔치를 베풀 거야, 내가 이런 연회를 베풀 거야,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2장 2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랬죠. 그리고 이제 2장에서 이 혼인잔치 그 사건에 대한 내용을, 기록을 끝낸 다음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예수님이 성전을 정화하신 그런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공간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이 마지막에 십자가를 지시기 얼마 전에 이 일을 행하시고 막 그런 걸로 이렇게 순서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서는 아주 초입에 이것을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성전 정화 사건은 한 번 일어난 것이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초기에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성전에서 이런 일을 하셨다라는 것을 추정해 볼 수가 있죠. 그러고 나서 이제 막 종교 지도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네가 막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행하냐? 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그러면 내가 사흘 만에 일으키리라. 이런 말씀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네. 근데 요한 사도는 친절해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무슨 의미다라는 것을 자꾸 설명을 해줘요. 예. 그래서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육체에 대해서 그렇게 설명을 해주고서 내용이 끝나죠. 예. 그 내용이 있습니다. 2장 19절 읽어보실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그런데 이 성전은 사실은 요한 사도의 뒤에 이어서 이제 이것은 예수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다 이 설명이 나와요. 그런데 히브리서 기자도 역시 이 새로운 개념의 무형의 성전, 눈에 보이는 유형의 성전은 이건 그림자에 불과한 거고 하늘에 속한 무형의 성전이 진짜 성전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9장 23절 24절 시작.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고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그 내용을 보면 계속 이 하늘에 속한 성전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 니고데모와의 대화 뭐 잘 아시죠? 네. 거듭남, 물과 성령으로 남. 그런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거듭난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표현이 있습니다.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표현은 없더라고요. 차이점을 아시겠어요? 거듭난다 이 표현이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난다 이 표현도 있어요. 근데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 없습니다.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내용이에요. 자, 사실 이제 그 요한복음 3장의 초점은 어디에 있냐면은 거듭남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듭남은 어디에서 출발한 거냐? 그게 이제 14절에 나오죠. 3장 14절에 이 거듭남은 뭐예요? 인자가 들려야 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맞죠?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죠? 자,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때 십자가 지실 예수님에 대해서 생각을 했어요? 못했어요? 못했어요. 예수님은 이때는 직접적으로 내가 십자가에 달릴 거야 이렇게 표현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인자가 들린다. 나무에 매달린다. 이것은요 십자가 사건에 대한 간접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아무 누구에게도 밝히지 않은 그 비밀스러운 사실을 지금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간접적으로 얘기하고 계시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유명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구절에 대해서 뭐 이건 기독교의 금과 옥조 같은 그런 진리의 말씀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저는 그런데요, 뭐 그 표현이 틀렸다 이렇게 말하기보다 여기에 흐르고 있는 그런 맥락을 좀 짚어보자라는 거예요. 여기서 노른자는 뭐냐면요,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거듭나는 거.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니고데모가 이렇게 질문했을 때 예수님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죠. 니고데모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거듭남이 어떻게 일어나냐고? 인자가 들려서 십자가에 들리면 그러면 이 거듭남이 가능해지는 거야. 자, 그 다음 인자가 이렇게 들리는 것은 어디에 근거하고 있느냐? 또 그 배경은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에 주목하세요. 어느 정도로? 십자가에 매달 정도로 독생자를.
그런 흐름이 있는 거예요, 이게. 자, 그러면 출발점은 어디예요? 출발점은 거듭남. 어떻게 일어나느냐? 십자가 사건 때문에. 십자가 사건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증거다. 이런 흐름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3장 16절이 저는 핵심이 아니라고 봅니다. 핵심은 뭐예요? 3장 3절, 3장 5절이 핵심이에요. 그게 출발점이에요. 맞죠? 근데 뭐 온통 다 기독교가 뭐만 강조하냐면 3장 16절만 강조하고 있어요. 온통 기독교가. 그것은요, 커다란 전제에 불과합니다. 거듭나야 됩니다. 그렇죠? 뭐가 중요한지 이제 눈이 떠지세요? 3장에서? 예, 그런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세례를 베푸셨다고 하는 내용을 요한복음에서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또 직접 베푼 게 아니라 제자들을 통해서 베푸셨다라는 것을 4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죠. 이제 요 무렵에 점점 하나님의 역사의 무게추가 세례 요한에서 어디로 옮겨갔어요? 예수님한테 옮겨갑니다. 세례 요한 제자들은 좀 억울했나 봐요. 우리 스승님한테 오는 사람이 점점 적어지고 저 예수라고 하는 분한테 점점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니까 조금 서운했던 것 같아요, 마음이. 그래서 쪼르륵 이제 스승한테 가서 선생님이 증거하던 분이 저기서 세례 주는데 사람들이 다 글로 몰려갑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랬죠?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도 제자들을 통해서 세례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4장 1절, 2절에서. 그 다음에 이제 4장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어디로 가시냐면 사마리아 지방으로 가십니다. 그래서 거기서 우물에서 앉아 계시다가 물을 기르러 온 여인을 만나게 되죠. 그리고 둘 사이에 이제 대화가 이루어집니다. 요한복음에는요, 특징이 뭐냐면은 어떤 특징이 또 있냐면 1대1로 어떤 사람과 대화하는 내용이 많이 나와요. 요한복음에는. 한번 가만히 보세요. 사마리아 여인과만 이렇게 대화한 거 아니고 니고데모하고도 이렇게 대화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랑 이렇게 대화해요? 38년 된 병자하고도 대화하죠? 네?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렇게 대화하는 내용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자, 그런데 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면서 뭘 밝히시냐면은 앞으로는 이제 예배를 뭐 여기 그리심산이건 아니면 시온산이건 그런 장소적인 의미의 예배가 아니라 영과 진리로 드리는 그런 예배의 시대가 올 거야. 때가 올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죠? 네? 그래서 이제 예배에 대한 그런 개념을 새롭게 정립하고 있는 그런 단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제 이분이 그 예언대로 오신 메시아다라는 걸 깨닫고는 마을 사람들한테 전하죠. 전해서 이제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자, 근데 여기서 우리는 번쩍 넓이뛰기 해가지고 어디로 가냐면요, 사도행전 8장을 한번 쭉 가서 보시면은요, 사도행전 역사에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세 번째는 땅끝, 이렇게 3단계죠. 두 번째 단계 사마리아가 언급되고 있어요. 실질적으로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전파된 것이 8장에 나와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에 가서 전도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 주고 막 그런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뭐 그 베드로와 요한이 가서 뭐 마술사 시몬의 또 어떤 그런 성령 받는 거 보고서 막 뭐 돈 들여서 막 이렇게 나한테도 이런 능력 주세요 이런 사건도 일어나고 막 그런데 사마리아에 이렇게 복음이 전해진 이 8장의 사건이 있기 전에 이미 예수님은 이 사마리아에 씨앗을 뿌린 역사가 있어요, 없어요?
사마리아에 씨앗을 뿌린 역사가 있어요. 그래서 이 씨앗을 뿌리는 예수님의 이런 움직임이 있었기 때문에, 사역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사도행전 8장에서 이런 열매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보여줘요. 이렇게 복음서 안에서 씨 뿌리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요한복음 3장은 보면 볼수록 우리 교회의 이 진리가 얼마나 성경적이냐, 얼마나 소중하냐라는 걸 알 수가 있죠. 두 번째 표적은 이제 왕의 신하의 아들을 치유하는 표적이고요. 그다음 세 번째 표적은 38년 된 병자를 치유한 일입니다. 이 38년 된 병자도 상당히 상징적인 그런 인물이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고 있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은 이 사람 거의 구제불능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때 당시의 신앙의 상태가 바로 저런 병자 같은 상태였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런 병자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쳐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런 기적과 같은 일이 이 영적으로 이런 고침받는 일이 앞으로 일어날 것이다, 선민에게 일어날 것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역시 이제 요한복음에서도 안식일 논쟁은 빠지지 않죠. 그 다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에 대한 증거를 보여주시고요. 그래도 무리들이 믿지 않지요. 이 요한복음 안에는 예수님이 막 변론하는 내용이 많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하고 막 말싸움하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변론이 뭐예요? 말싸움이죠. 그죠? 그런 내용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계속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그야, 나는 처음부터 있었어,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고 계시죠. 받아들입니까? 안 받아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표적은 뭐냐면 오병이어 기적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기적은 기적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적에 반드시 전달하려고 하는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게 요한복음 특징이다 그랬습니다. 근데 이 오병이어 기적은 어떤 것을 전달하고 있을까요? 6장 31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은 백성들이 이제 오병이어 기적을 맛을 봤어요. 그러고는 이제 감격을 했습니다. 야, 저 예수라고 하는 분 정말 대단한 분이다. 저분만 있으면 우리 굶주림은 이제 해결됐다. 옛날 우리 조상들 광야에서 만나를 먹는 것처럼 정말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났구나. 막 얼마나 흥분했겠습니까? 그리고는 이제 저희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우리 조상들처럼 우리한테 떡을 주세요.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무리들을 피해서 예수님은 갈릴리 호수를 걸어가지고 피해 도망가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는 그런 임금 아니라는 거죠. 나는 너희들 굶주림을 면하게 하기 위해서 온 그런 임금이 아니야. 너희들 뜻에 맞춰서 세워질 임금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 온 거야. 사실은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어떻게 배 타고 여기까지 와서 예수님을 찾아냅니다. 찾아내서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들한테 6장 54절 55절이 핵심 구절이죠. 오병이어를 준 게 아니고 예수님이 엉뚱한 말씀을 하셔요. 그들 입장에서 바로 이 말씀을 하십니다. 시작. 그러니까 이게 저때 쫓아왔던
유대인들한테 어떤 의미로 들렸을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해를 했을까요? 이해를 못 합니다. 그래서 6장 말미에 보면 다 떠나갔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인기 최고조로 달할 때가 언제인 줄 아세요? 오병이어 기적 행할 때. 예수님이 그 최고조에 달했던 그 인기가 이제 쇠락하고 하락하는 기점이 언제였는 줄 아세요? 예수님이 요 말씀을 하시고 났을 때. 다 떠나갑니다. 다. 무리들이. 그리고 누구만 남냐면 12제자만 남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너희도 가려느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참 기특하게도, 항상 실수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베드로가 뭐라고 그래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이게 오병이어 기적의 그 결론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는 것으로 이런 육신의 떡을 공급하는 그런 존재로서의 자신이 아니고, 바로 저 성찬의 근간이 되는 구절이잖아요. 6장 54절 55절 저게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고 내 피는 참된 음료다. 이것을 전달하기 위해서 사실은 저 기적을 행하신 거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는 이제 물 위로 걸으신 기적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방금 말씀드린 그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 형제들이 불신했다고 하는 게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 형제들 바로 밑에 동생 이름이 뭐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일컬어지죠. 야고보서를 기록한 바로 장본인입니다. 그래서 그 이외에도 뭐 많아요. 여러 사람, 유다, 뭐 누구 이렇게 해서 여동생들도 있었어요. 그 형제들이 예수님을 불신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초막절이라고 그 하는 절기에 은밀하게 이제 예루살렘을 올라가시는 걸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죠. 내 때가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난 이제 이 절기에 안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또 은밀하게 또 이렇게 올라가십니다. 그래서 성전에서 이제 또 종교 지도자들하고 논쟁하는 그런 내용을 기록하고 있고요.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그렇게 하지만 예수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기 때문에 체포하지 못했다. 뭔가 이렇게 신비한 힘이 감도는 예수님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왜요? 뭘로 묘사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하나님. 나중에 이제 체포될 때로 네가 예수냐 그랬던가요? 그때 네로라 그러니까 앞에 가서 엎드러졌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요한복음에서는 잡으러 온 자들이 엎드러졌다고 그랬거든요. 네로라 하는 그 말에. 그 네로라가 당신이 누구시라고 그럴까요? 모세가 질문했을 때 나는 나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I am that I am, I am who I am 이렇게 대답하셨던 바로 그 음성이라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예수님을. 그러니까 거기에 엎으러졌다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이런 말씀도 나와 있고요. 또 간음 중에 잡힌 여인에 대한 그런 내용도 7장에 나와 있죠. 그 다음 이제 나는 위에서 났다 너희는 아래에서 났다 마귀에게서 났다 이런 표현이 또 이루어지죠. 이것도 이제 유대 종교 지도자라고 변론하는 가운데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 내용도 있고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마귀의 자손이냐 여기에 대한 변론이 또 나오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런데 아니다. 너네들은 아브라함 자손 아니고 마귀의 자손이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유대인들을 겨냥해서. 그러면서 마지막 끝에 가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있기 전부터 내가 있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의미는 뭐예요? 이꼬르, 나는 하나님이다. 서른 간 넘은 청년이 이렇게 선언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박은호 형제 30이죠. 29이죠. 네. 한 살 깎아드렸어요. 저 정도 청년이 아브라함 이전에 내가 있었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야. 이거 엄청난 선언이죠. 이거는 아마 안 믿어졌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저 시대에 살았으면 나는 여전히 지금처럼 예수님 믿었을 거야. 과연? 장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참 믿는 게 참 소중한 거예요. 참예수 교회 안다는 게 참 소중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의 선언들이 있죠.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다. 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뭐 이런 선언들. 또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뭐 이런 선언들. 이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7째 표적은 뭐냐면 나사로 부활 이적이죠. 죽은 나사로가 부활하는 그런 기적을 예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한 일주일 정도 전에 그 기적을 행하십니다. 왜요? 왜 행하셨을까요? 여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내가 바로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으면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교훈을 전하기 위해서 이 기적을 주신 거예요. 기적은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그랬죠? 기적의 메시지가 있다고 그랬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른 복음서와 같이 예수님이 이제 또 십자가 지시는 그런 내용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주목해 볼 사실은 뭐냐면요. 이 예수님이 그 재판 받으실 때 빌라도와의 그런 대화의 내용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다른 공간복음서 내용에서는 예수님이 막 침묵하고 자기를 위해서 뭐 변호하거나 그러지 않고 침묵으로 일관하는 그런 예수님을 또 표현하기도 하는데 요한복음 안에서는 그런 빌라도와의 어떤 장황한 그런 대화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누구겠어요? 요한 사도죠. 그죠? 가장 가깝게 접근한 요한 사도가 그 빌라도와 예수님 사이에 있었던 대화의 내용을 여기다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뭐 내 말을 듣느니라.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실까? 뭐 빌라도가 진리가 무엇이냐? 뭐 이렇게 또 질문하죠.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뭐 또 예수님께서 또 그런 말씀도 하시고 그런 자세한 대화의 내용이 요한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한테 나타나신 3번에 걸쳐서 나타나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나타나셨을 때 어디서 제자들하고 만나냐면 디베리아 호수. 디베리아는 이제 티베리우스 황제의 이름을 딴 그런 호수의 이름이죠. 긴네렛 호수, 갈릴리 호수, 디베리아 바다 다 같은 호칭입니다. 다 같은 곳을 가리키는 호칭입니다.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요. 베드로가 몇 번 부인했어요? 예수님을? 3번. 근데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한테 몇 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몇 번 물어보셔요? 그리고 더 재밌는 것은 뭐냐면은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렇게 묻는다고요. 그냥 사랑하느냐? 안 묻는다고요.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게 뭐냐면 베드로 평상시 어법을 그대로 차용해 가지고 묻거든요. 베드로가 뭐라고 했어요? 다른 사람은 부인해도 나는 안 믿어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주님 사랑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베드로의 어법을 그대로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아마 과거 같았으면 어떻게 대답했겠어요? 아 그럼요. 내가 주님을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사랑하죠. 이렇게 대답했겠죠. 근데 베드로의 이 대답의 의미는 뭐예요?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나도 나 자신을 모르겠습니다. 나를 온전히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고 계시는 당신이십니다. 이런 고백 아닙니까? 마지막 저 장면의 그 현장이 굉장히 독특해요.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처음 예수님의 부름에 응답했던 장소가 어디였어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다가 만선의 기적을 체험한 다음에. 근데 이 현장 똑같죠? 또 이 날도 만선의 기적을 체험합니다. 베드로는 뭘 떠올렸을까요? 처음 부름에 응답했던 그 밤, 그때. 밤이 아니라 그때. 자, 또 예수님이 여기서 떡도 구워주시고 고기도 구워주십니다. 그걸 2번 적고 있어요. 떡도 구워주시고 물고기도 구워주셨다고 2번 적고 있습니다. 2번은 반복이죠? 왜 반복할까요? 반복은 강조.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오병이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가장 사람들에게 주목받던 그 화려한 순간이 회상이 되지 않았을까요?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지만. 그죠? 그리고 이것을 어디다 꽂으셨어요? 숯불에다가. 바베큐. 캠핑 생각나세요? 저는 뭐가 생각나냐면 숯불 그러면 베드로가 3번 부인할 때 뭐 쬐다가 부인했어요? 불 쬐다가. 맞습니까? 아마도 이 현장은 베드로 머릿속에서 자기가 예수님한테 처음 부름받고 예수님 쫓으면서 감격하고 또 부인해가지고 막 그 통곡하면서 가슴 쓰리게 아파했던 그런 과거사가 아마 파노라마처럼 일순간에 쫙 지나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만드는 현장의 설정이죠. 맞습니까? 아마 그랬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현장에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를 다시 부르시고 그에게 다시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이런 교훈의 말씀으로 제자로서 다시 부르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묵상기도 하시겠습니다. 아멘.